생각이 미래를 창조합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여 불행과 실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이며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생각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언제나 겉만 보고 현상만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을 보면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견고한 성과 거민과 메뚜기 같은 자신의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며 우리는 블레셋군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상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는 본질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창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 겉만 보고 현상만 보고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보고 선택하면 형통하고 끝이 창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사람의 책으로 생각하는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는 성경을 읽은 사람의 삶과 생각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대를 움직였던 세계적인 철학자, 인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세계적인 과학자, 인생의 의미와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세계적인 문학가, 삶의 질곡을 진실과 성실로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생의 스승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의 오늘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이 들어간 나라마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성경이 들어간 곳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가 확장되고 인류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성경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과 사랑과 능력과 약속의 신실함과 영원함을 알고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며 전쟁터에서도 애독하여 경무 중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265번이나 읽었습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봉독하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명 가운데 90명이 성경을 애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행복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며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셋째, 성경을 읽되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으로 읽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이란 말처럼 세상의 모든 책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100번 정도 읽으면 뜻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봉독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입체적이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주관적 관점이 아닌 그 사건이 일어난 시대나 문화나 상황적 배경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독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입체적으로 봉독할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로 역사됩니다. 헬라어 로고스와 레마를 번역가들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와 레마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알기 쉽게 물로 비유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로고스라 할 때 마셔서 나의 것이 된 물을 레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물로서의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생명수 레마가 되도록 성경을 입체적으로 봉독해야 보이고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교양으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세상 책을 읽듯 해서는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봉독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의식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귀로만 들을 때는 믿음이 요동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은 믿음과 소망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분위기, 예수님의 억양, 표정, 제스처를 상상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의 반응과 삶의 변화를 통해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 답을 얻지 못하는 한 참된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은 세상 어디에도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통념이 아닌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라는 해답이 보이는 날, 우리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이면 산 넘어 산인 인생을 혼자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